은혜의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렇게 이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쉼을 예비하며 찬양하기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많아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본래 빌립보 교회를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처음 가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어리고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역에 힘쓰고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아니,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저는 로마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차가운 그 감옥에서 억울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누가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인데 이제 밖에 있는 풀려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주 안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주 안에서, 거기 4절에도 주 안에서, 2절에도 주 안에서, 계속 오늘 10절에도 그러고 13절에도 계속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In Christ. 이게 무슨 뜻인가? 실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주와 함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나는 감옥 같은, 세상으로 보면 감옥인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조건이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이라 하는 것은 해픈이에요. 해피. 그건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조이예요. 조이. 이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함은 에가레이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즐거워하다 뜻인데 기쁨으로 가득 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크게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자신이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인생. 여러분, 인생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빌보 교회들에게 향해서 너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다윗도 삶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옆에 나는 늘 모시고 있었다.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 상태를 보면 사울에게 지금 쫓기면서 굉장히 이급한 때예요. 참으로 고통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마이 세퍼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목자로서의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양들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양들은 천적으로 약해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양의 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무기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독수리가 차가고 때로 그 성경에 보면 사자 곰이 와서 물어가고 이리가 쫓아오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먹음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엽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파워풀하신 분이고 엄지의 프레젠스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my God.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남편의 하나님이요, 아내 하나님입니까? 자녀들의 하나님입니까?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my God,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276명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살린다고 합니다.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무엇 때문에?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다윗도 지금 그럴 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18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풍족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대요. 이게 말이 돼요? 사도 바울같이 빈털털이에요. 뭐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 통장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모든 것이 있대요. 풍부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무엇이 다 있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담대함, 이 믿음이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장 5절, 6장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 역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실제 이것은요, 늘 근심하는 삶이었는데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았는데 늘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 살리시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고백을 하죠? 가난할 때도 나는 자족하였고 풍부할 때도 나는 자족하였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붙잡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때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갈대 같은 우리도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이 없으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늘 싸움의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부족하다, 이게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여러분, 누가 그 행복을 채워줍니까? 누가 그 부족을 채워줍니까? 사람들이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남편은 여러분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도 여러분 채워줄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예요. 믿으면 실망합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프레젠스 텐스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다.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다.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빨리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보기 위해서. 20대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다. 그 성숙함, 화려함의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다. 그 정성 어린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인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하였네. 이게 인생 아닙니까? 무언가를 그렇게 목말라 하고 찾아다니는 삶, 채울 수 없는 목말라. 여러분, 무엇이 얼마나 더 있어야 행복할까요? 무엇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방황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낄 뿐이에요. 그 사마리아 한 여인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사랑에 얼마나 목말랐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생수를 마신 다음에 삶이 180도로 바뀌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숨어서 아무도 없는 낮에 물들어 다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니까 그 부끄러움이 벗어졌어요. 목마름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 삶이 변했다고, 내 그런 체인지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목마름이 있습니까? 채워질 수 없는 것에 언제까지 빨대를 뽑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있어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치한 수준에 이르고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자족의 상태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이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이 자족함, 누구나 살아온 삶을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 삶을 만나보면 그 소리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고통의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한때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긴 스토리가 있겠죠. 저도 한때 저 사도 바울처럼 좀 살아본다고 몸부림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정말 한 20명 들어가는 룸이에요. 더 큰데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 한 장 거의 없습니다. 뭐 사진사도 온 적도 없고, 한국에서 회사에서 옛날 입었던 노가디스 양복 한 벌 그냥 하고, 아내를 그 언니가 입던 드레스 하나 입고, 그 지하실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안 들어가서 침대를 쪼개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7년을 다녔어요. 두 학교를. 등록금은 딸리죠. 아내는 두 아들 데리고 베이비시터 주면서 일을 다녀야 되고, 저는 월요일 갔다 금요일 날 올라오고, 영어도 안 되죠. 제가 전에 한번 시작할 때 낙제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네. 목사님 빵점 맞았대요. 빵점. 빵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낙제도 받고. 참 교회 세울 때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학위도 몇 개 받았잖아요. 뭐 거기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 없는 데 가서,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 하나 세운다고, 1시간 떨어진다고 가서, 저보다 다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남의 터에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요. 그래서 교회에 영향 주지 않는 곳에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정말 시골, 여러분 가보신 줄 알아요. 노스헬더이라고 하는 곳에, 뉴욕에서 1시간 떨어진 곳. 참 고통도 눈물도 많았죠.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있던 것도 정리해서 다 포기했고, 저는 벌써 20대 집을 하나 샀었어요.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 다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암 걸리기도. 저도 다 당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상황을 통해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형편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 상편과 상황에 잘못 대응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잘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잡아가지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아픔도 고통도 연약함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대개 가난하면 자족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에도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직면하면 영적인 위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만하기 쉽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길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자기 삶에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에 아팠을 때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그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낫지를 않아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었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나는 가능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에 반응이 심해요. 조금 어려우면, 조금 기쁘면. 세상에서 우리 행복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영어로 해피라고 그러죠. 해피. 그건 해픈에서 왔어요. 해픈. 내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행복해.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불행해. 타임마다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해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joyful life예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왜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손안에 내가 있다.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빛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현실이 상황에 잘못 대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배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세요.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 거 붙잡았던 건 놓아라. 세상 기회는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확성기로 이야기하는 때예요. 사도 바울이 밤중에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우라가 치밀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나님.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은 눈물을 머금고 부른 찬송일 것입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에도 찬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도자기가 만들어져도 진짜 도자기는 수천 도의 온도에 구웠고 굽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난 자족했다.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았고 부하다고 들뜨지 않았고 그런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실망했다. 저 아들놈들 때문에 실망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슨 실망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거 붙잡지 마세요. 썩어질 동아줄입니다, 여러분요.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30장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를 누구냐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저자의 그 만족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부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냉장고에 가득가득 다 썩어요. 썩어서 버리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경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에요. 허탄한 욕심.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옥가 될 백성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요, 구원 얻는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다 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상급이 있는, 면류관 있는 성도의 삶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카운트하잖아요. 여러분 쌓아둔 것이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사용되어진 것, 쓰임받은 것만이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상급의 근거예요.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 가난하게도 너무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초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봐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세 말씀해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나의 어떤 고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 사랑한 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갔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멀리 보이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저나 포함해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지혜자 기도처럼 이런 말씀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강할 수 있음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바울.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는 자족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런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시기를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나눔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상태에 얼마 세워진 지 되지도 않고 굉장히 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이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그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것이 축복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도 계속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나눌 것이 없다면 그건 부족한 인생입니다. 비록 적은 물질을 소유해도 나눌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걸 보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리라. 미국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학교 캐치프레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립학교에.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것이 왜 공부하냐?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게 그의 목적이에요. 왜 돈 버냐? 사람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장례 담당이 장례 담당을 하는데 뭐 하나 그랬더니만 그 이제 돌아가시면 되게 지문서를 내놓는데요. 외국분들. 그래서 그거 사인해서 교회에다가 하는 작업이 거의 주의 업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거 잘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는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요. 학교고 교회고 뭐 이런 다 뽑았어요. 병원 같은데. 미국은 다 그런 돈의 신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 미국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창조적인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국은 뭐래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럼 공부 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선생되어 내 발을 닦아줬으니 너희도 가서 발을 닦아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답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가 그 드린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과실이 번성하도록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와 또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그걸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 5,000명을 넘기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 채우실 거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무엇을 이렇게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됐을까요? 참 지금 다 그걸 까먹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믿음은 정말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청교들은. 그래서 돈에도 하나님만 믿어라. 돈 믿지 말아라. Trust God. 그리고 하나님 주라.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한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그 물질과 너희 시간과 너희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맡은 청직이에요. 잘 사용되기 원한다. 그걸 하나님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빚진 것을 여기고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꽃도 그렇게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내 생명까지 줬는데 너희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우리는 만족은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섬김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섬기는 것을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오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신 체험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새벽에 산상순을 공부하잖아요.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복을 받으라 하지 않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이 없는 사람에게 복 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복이 있나니 이거 무슨 뜻인가요?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으라 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는 20절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분토록 영광받는 삶이다. 이 삶을 살아라.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주는 것이야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 여러분 세상에 정말 구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진정 구해야 될 것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의 모든 쓸 것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양이 정말 필요한 것은 목자예요.
목자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음침한 골짜기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분, 구해야 될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는 양을 위해 평생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는 염려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96%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계속 근데 그 염려에 두려움에 준비 자꾸 속착시켜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붙잡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은 자족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족한다고 하는 헬라의 뜻은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는 충족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냥 끼얹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 한번 같이 동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그 세미한 페네츄레인 보이스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아버지,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해주시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붙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아버지, 또한 주신 것들을 붙들지 않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여, 그 흘러보냄이 넘치고 그 흘러보낸 것이 모여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그 삶으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천국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 되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 기쁨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